한 주간도 특별히 명절을 함께하는 여러분 가족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한국인을 고문하는 8가지 방법이라는 재미있는 글이 있어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인을 고문하는 첫 번째 방법은 라면 먹을 때 김치 안 준다입니다. 라면을 잡숴보신 분은 김치 안 주는 게 얼마나 안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 겁니다. 두 번째, 인터넷 속도를 10MB 이하로 줄인다. 초고속 인터넷 환경에 적응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린 인터넷 속도를 견딜 수가 없죠. 세 번째, 식후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한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내가 어느 목사님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밥 먹고 꼭 커피 잡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번째, 이건 잘 모르겠는데 삼겹살에 소주를 못 마시게 한다. 다섯 번째, 요거트 먹을 때 뚜껑을 핥지 못하게 한다. 다 웃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같아. 100이면 99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뚜껑 핥죠. 저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섯 번째,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을 못 들고 가게 한다.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아마 풍자일 것입니다. 일곱 번째, 버스가 완전 정차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내리게 한다. 아마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일어서 문 앞에 줄 서죠. 성미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문하는 마지막 방법은 엘리베이터 문 닫힘 버튼을 못 누르게 한답니다. 심각한 문제죠. 빨리빨리가 습관이 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면 가장 먼저 누르는 것이 층수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닫힘 버튼을 누르는데 한 번 누르고 마는 게 아니라 닫힐 때까지 누르죠. 닫힐 때까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전도하고 싶고 안달이 나는데 누가 전도를 못하게 막는다고 그래서 힘든 분들 계십니까? 난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싶은데 그걸 막아서 여러분 힘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선교보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얼마 있다가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다시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했다, 믿음을 다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기 전에 아굴라 부부와 아볼로가 만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된 헌신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헌신자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 제가 2주 전에 고린도에 대해 설명할 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다고 하는 클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고린도로 이주를 했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무슨 일을 했죠?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수리아로 떠날 때 그들을 에베소로 보냅니다. 이 아굴라 부부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아굴라 부부를 언급할 때 성경은 아굴라 부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보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들을 언급할 때마다 늘 아굴라와 함께, 남편과 함께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를 언급했습니다. 왜 아굴라 부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이름을 꼭 부를까요? 그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늘 함께 동역하는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된 남자 성도가 어제 날짜로 남자가 2,521명, 여자 성도가 3,216명입니다. 이 정도면 남녀의 비율이 굉장히 훌륭한 경우입니다. 여자 성도들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남자 성도들이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하지만 실제 헌신의 자리에 서는 분들을 보면 남자 성도들보다는 여자 성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남자분들이 신앙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삶의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비율에 있어서 여자분들이 더 많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부부가 신앙 안에서 행복한 복된 부부일까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부부가 행복한 부부입니다. 많은 가정이 부부간에 신앙적인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부인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남편은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남들처럼 주일에만 잠깐 교회를 다녀오면 될 텐데 월요일에는 샘터 지도자 모임 가지요, 수요 예배 가지요, 목요일날 성경 공부 가지요, 금요일날 샘터 모임 가지요, 토요일에 주일 식당 봉사 준비 때문에 간다고 할 때 믿지 않는 남편의 경우 어떻게 이런 것이 이해가 됩니까? 어떤 경우에는 부인이 내 안사람이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 아닐까 염려해서 때때로 교회로 전화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라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남편이라면 부인이 이렇게 교회 일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세상의 헛된 것에 정신 팔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간도 쏟고 정성도 쏟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일 쓸데없는데 시간 쓰고 물질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땀 흘려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함께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서로를 보완해주고 상대방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주면서 부부로서 또 동역자로서 언제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부부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3차 전도 여행에서 중요한 선교의 거점이 될 에베소에 이 아굴라 부부를 믿음직스러우니까, 믿을만하니까 거기에 남겨놓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부부가 서로에게 힘과 위안이 되어서 자신이 올 때까지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의 신앙의 터, 교회의 터를 잘 마련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일본에서 20세에서 59세까지 기혼 남녀
1180명을 대상으로 부부관계를 잘 표현한 단어를 선택하게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결혼 15년 차까지의 부부들은 주로 사랑, 행복, 편안함 이런 단어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결혼 16년에서 20년 차에 들어서면 인내라는 단어가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릅니다. 결혼 15년 전후로 자녀의 진로 문제나 부모 간병 등에 직면하면서 서로 인내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결혼 21년 차 이상의 부부들은 인내라는 단어보다는 편안함, 조화, 연대 이런 원숙한 부부관계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주로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지금 제시된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사랑, 인내, 편안함?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동아일보 기사를 읽으면서 부부관계에 필요한 단어 하나를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부에게 사랑도 필요하고 인내도 중요하고 편안함도 의미 있긴 하지만 신앙의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입니다.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부부가 바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 멋진 부부, 행복한 부부입니다. 아멘은 어찌 하실랍니까? 몇십 년째 해외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양승봉, 신경희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이 양승봉 선교사 부부는 한국에서 외과병원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네팔에 부부 선교사로 나섰습니다. 네팔은 세계 10대 빈국으로 꼽힐 정도로 지독한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 선교사 부부는 이렇게 자기 경험을 말합니다. 네팔에서는 가난한 집에 가족 누구 하나라도 병이 들면 온 집안이 풍비박산의 길로 들어섭니다. 돈이 없으니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병을 키우다 보니까 수술을 받아야 할 그런 지경에 이르면 재산 목록 1호인 물소를 몇 마리씩 내다 팔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웃에 빚까지 내야 하거든요. 네팔의 의료 서비스는 턱없이 열악한 수준입니다. 한국에서는 기계로 짧은 시간에 맞출 수 있는 수술도 네팔에서는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의료 수준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오래전에 저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이 간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24시간 더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24시간 수술을 계속하면 의사들은 24시간 금식하고 하나 아니면 일하다가 뭘 먹고 하나 아주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지금은요 간 이식 수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의 의술이 발달했습니다. 기계로 하고 지금은 레이저로 하고 복강경 수술하고 간단하게 합니다. 근데 아직도 네팔은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의료기구도 네팔에서는 소독해서 20번 이상 사용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공 분야 외에도 신경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손을 대야 할 때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승봉 선교사 부부는 네팔에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시키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팔의 불안한 정치 경제적 상황 속에서 정부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가운데 바로 이 양승봉 선교사 부부가 의료보험 제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엄습할 때마다 양 선교사 부부는 성경 속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묵상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신실한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네팔 정부는 2013년부터 3개군을 대상으로 광역 의료보험 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양승봉 선교사 부부가 뿌린 씨가 값진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분들은 베트남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계속해서 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부부 아닙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 병원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네팔에서보다 훨씬 더 물질과 명예 이런 것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승봉 선교사 부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신실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20년이 넘도록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부부가 함께 신앙의 열심을 내는 가정입니까? 혹은 신앙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 늘 아슬아슬한 긴장과 갈등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가정입니까? 만약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아 신앙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더욱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에 온 가족에게 신앙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부부가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신앙생활하는 부부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신앙의 모습이 남편에게 도전이 되고 내 신앙의 모습이 아내에게 도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실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내나 남편에게 신앙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들으면서 정작 자신의 남편이나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믿음의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기쁨이 섬기는 즐거움이 넘치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참된 헌신자는 하나님의 일을 겸손하게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굴라 부부 이외에도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주전 32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해양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유대인들을 이주시켰는데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크게 번성해서 당시 유대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이곳을 중심으로 유대적 헬라 철학이 발달하였고 그 중에 필로라고 하는 인물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아볼로도 이 필로 학파의 일원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24절에 보면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언변이 좋다 이 말을 로기오스란 말 쓰는데 로기오스란 말은 유식한, 말 잘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볼로가 천부적인 언변과 풍부한 학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볼로는 거기다가 성경에 능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5절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도에 대해서 배웠지만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기독교의 교훈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도대체 뭡니까?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를 뜻합니다. 임박한 종말 앞에 메시아를 기다리며 거행했던 세례가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아볼로는 회개의 세례도 알고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고 있었던 싶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얻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복음, 복된 소식을 바로 이 아볼로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 우리 인생의 구세주, 참된 메시아임을 아볼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볼로는 자신의 학식과 언변에 의지해서 회당에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때 회당에서 말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되 요한의 제자들이 알려준 회개의 세례만 알던 아볼로에게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아볼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7절에 보면 아굴라 부부의 충고를 들은 아볼로는 오히려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아굴라 부부의 충고를 듣고 화가 나서 공동체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도전을 받고 새로운 사역지로 자원에 떠났습니다. 2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분명 아볼로는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분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갔습니다. 1930년 일본의 예상을 지낸 이누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쪽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누가이가 국회에서 국제정세를 설명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한 야당 의원이 그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예상, 당신은 눈이 하나밖에 없지 않소. 이누가이 예상은 이 무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그 국회의원은 계속해서 인신공격을 쏟아냈습니다. 이쪽 저쪽 양쪽을 다 살펴보아야 할 복잡한 국제정세를 어떻게 한쪽 눈만 가지고 잘 볼 수가 있겠소? 예상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오? 이런 수준 낮은 인신공격을 당하는데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누가이는 차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원께서는 일목요연하다는 말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일목요연, 한눈에 알아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눈이라도 국제정세를 잘 파악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재치 있는 대답으로 국제정세 보고에는 유쾌하게 마무리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이누가이 예상이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자존심만 앞세우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없겠지요. 아마 화부터 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또한 자신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볼로가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랬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만 알고 하나님의 진정한 도를 모르고 있다는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의 깊이로 따지면 천막 만들어 먹고 살던 아굴라 부부가 더 유식하겠습니까? 아니면 필로 악파에 그래도 내노라 하는 이 아볼로가 더 학문의 깊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감정적으로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굴라 부부의 그 도에 대한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사역자로 거듭납니다. 양약, 고구, 충언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 그 뜻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단점을 지적받거나 충고의 말을 들으면 반발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까요? 바로 자존감이 높으면서도 겸손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충고에 대해서 겸손하게 귀담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되 자신도 부족할 수 있음을 솔직히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남의 충고를 자신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 오해하지 않으며 충고를 듣는다고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거나 비관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한 헌신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힘든 일, 어려운 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 인격의 모독을 당할 수 있고요, 치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런 취급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자존심을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그 때문에 주님 앞에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욱 성숙한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개 숙일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할 때 넘어지지 않고, 겸손할 때 넘어지지 않고, 겸손할 때 넘어지지 않고, 겸손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처럼 겸손해서 오히려 남의 충언을 아주 기쁘고 그리고 흡족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헌신의 지경을 더 넓혀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